오늘도 이 저녁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여호수아 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이 언덕까지 넘치는 요단강을 건너는 모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범람하는 요단강을 홍해처럼 가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기적으로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가나안 정복의 1차 관문인 여리고성을 정복을 위해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 이상합니다.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상한 명령을 따라 매일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마지막 7번째 날에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이것은 그들이 7째 날에만 일찍 일어났다는 것이 아닙니다. 12절을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부터 6째 날까지 또 7째 날에도 그들은 계속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의 명령을 감당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일찍 일어나 여리고성을 아침에 돌라고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 여리고성으로 갔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론 정확한 이유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들의 열심이 굉장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긴장되어 잠이 오지 않아 새벽부터 돌았을 수도 있고 중동의 뜨거운 열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갔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그들의 열정이 대단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새벽에 일어났다는 것은 그들이 억지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열심을 내어 일찍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에 대한 열심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대감으로 충만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억지로 하는 일에는 열심을 내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일에는 열정을 보이지만 별로 좋아하지 않거나 싫어하는 일에는 열심을 내기가 힘듭니다. 어릴 때를 생각해 보아도 아침에 학교에 가거나 뭔가 해야 할 일이 있을 때는 그렇게 일어나기가 싫습니다. 아침 잠이 그렇게 달고 좁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깨워주지 않으셔도 눈을 번쩍 뜨고 혼자 벌떡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운동회를 하거나 소풍을 갈 때입니다. 그때는 알람을 맞춰놓지 않아도 부모님이 깨워주지 않아도 일찍 눈이 떠집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대해서는 흥분되어 자기도 모르게 일찍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간 것이 바로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이었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발적인 헌신으로 일찍 일어나 여리고로 가서 성을 7번째 도는 이스라엘 군대에게 여호수아가 무엇이라고 선포합니까?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핵심 명령은 아주 단순합니다. 외치라. 이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니까 여호수아가 외치라고 합니다. 이 외치라는 이 명령에는 확실한 근거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여기서 주셨다는 단어는 완료형으로 쓰였습니다. 여리고성을 주신 일은 아직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아직 주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이미 이루어진 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의 제한을 받아서 과거에 일어난 일은 알 수 있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마치 하나의 점으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한꺼번에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은 일이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단지 이미 이루어진 일을 이스라엘 편에서 확인하는 절차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 확인하는 절차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외치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건문이 아니라 이미 주셨기 때문에 외치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크게 외쳤기 때문에 성이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의 명령은 외치라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리고 안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것이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것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 성벽이 무너진 사건은 생각보다 아주 짧게 언급됩니다. 자세히 언급하지 않습니다. 대신 무너진 여리고의 전리품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한 지시와 그에 따른 실행이 본문 내용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여서 그것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전멸시켜서 바치는 그 희생제물에 손을 댔다가 스스로 파멸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고 경고합니다. 그들이 전멸시켜서 바치는 그 제물을 숨겨서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진은 그러한 사람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경고 아래 여리고 성 주위를 침묵 가운데 돈 지 7일째 되는 날 마지막 7바퀴를 다 돈 다음 나팔 소리와 함께 온 백성이 엄청난 승리의 고함을 지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0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의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믿기 힘든 일이 이스라엘의 눈앞에 현실로 벌어집니다. 가나안에서 가장 견고하다는 여리고 성벽, 그것도 외벽과 내벽이라는 이중벽으로 되어 있는 이 성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성을 돈 것을 믿음으로 했다고 평가합니다. 정말 믿음이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믿음이 아니면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작전을 어떻게 펼칠 수 있었겠습니까? 이제 성이 무너지자 이스라엘 군대는 성 안으로 달려들어가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리고 성 안의 모든 사람은 물론 가축까지 살아있는 것들을 다 죽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거부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여리고에 대해 이토록 잔인한 일을 명령하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왜 남자, 여자, 어린이, 노인, 짐승할 것 없이 다 죽이게 하셨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리고는 달의 여신을 비롯하여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 고대 사회 국가들은 다 그랬습니다. 온갖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여리고뿐 아니라 모든 가나안 사람들은 여러 가지 우상들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신과 우상 숭배라는 것은 성적으로 음란하는 제사의식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성적으로 음란하며 잔인하고 폭력적이었습니다. 얼마나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였는지 모릅니다.
여리고는 인간의 물질주의와 잘못된 성문화 그리고 폭력과 교만으로 가득한 아주 악한 곳이었습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죄악의 상징이었던 곳이 당시 여리고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곳 사람들과 물건들을 그대로 놓아둔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오염될 것이 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토록 악한 여리고의 철저한 파괴를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라는 두 가지 성품이 잘 드러난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인간의 죄 때문에 심판하실 수밖에 없지만 또 사랑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인간을 멸하시는 대신에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가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심판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우리가 살게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는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은 죄를 철저하게 다스리시는 거룩한 분이시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는 사람들을 용서하시는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기다렸던 여리고 성의 기생 라합과 그 식구들을 살리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리고 성이 함락되면서 라합의 안전이 어떤지가 가장 먼저 언급됩니다. 2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자들을 숨겼음이니라. 라합과 그 가족들이 죽음을 면하게 된 것은 바로 라합의 믿음의 결과입니다. 라합은 가나안을 정탐하러 온 이스라엘 정탐꾼들에게 자비를 베풀며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여호수아서가 기록된 당시까지 라합이 살아있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 기생, 즉 창녀에 불과했던 비천한 라합의 믿음을 아주 귀하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라합과 맺은 약속을 그대로 이행하도록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심지어 라합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까지 오르는 영광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여리고성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 되었습니다. 죄악에 물든 그리고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그럼에도 라합과 그 가족들은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비록 라합이 이방인이었고 그것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와 관련된 삶을 살았었지만 하나님은 그녀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살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뿐 아니고 가족들과 친척들까지 모두 라합의 말을 듣고 믿음의 길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라합 한 사람 때문에 온 집안이 살게 되었으니 라합이 얼마나 귀한 일을 한 것입니까? 비록 도시 전체나 온 나라가 죄악에 물들고 그 백성 모두가 심판을 받아서 죽어 마땅한 상황에 이른다 할지라도 이처럼 하나님은 신실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살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내가 그 한 사람이 될 때 나 한 사람 때문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내 주변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여리고성이 함락되기 전에 시간을 주셨습니다. 7일이라는 시간을 주시면서 기다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렇게 무조건 다 죽이라고 하시며 무시무시한 폭력적인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죄만 짓고 악만 행하며 살던 여리고 사람들에 대해 참고 또 참고 몇백 년을 기다리셨는데 이제 최후의 통첩을 하시고 7일 동안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이 7일 동안 여리고 사람들은 얼마든지 문을 열고 이스라엘에게 항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6일 동안 여리고 성을 매일매일 한 바퀴씩 돌 때도 기회가 있었고 마지막 7바퀴를 다 돌 때까지도 기회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는 마지막까지 여리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안에서 버티며 이스라엘과 그들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철저히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죄악에 대해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라합뿐 아니라 여리고성의 누구든지 라합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마음을 돌이켜 주님께 나아왔더라면 멸망당하는 대신 살아남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리고뿐 아니라 가나안의 모든 사람들은 이미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고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이라는 것을 다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렇게 두렵고 떨리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을 걸어 잠그고 대적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언제 쳐들어오나 하는데 드디어 저쪽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정말 이상합니다. 군대가 쳐들어올 때 보통은 말을 타고 오든지 창과 활로 공격해 오니까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방어를 하려고 할 텐데 그들은 무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옵니다. 그것도 무슨 이상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보이는데 그런 옷을 입은 사람들이 나팔을 들고 오는 것입니다. 게다가 뒤에는 또 무성한 이상한 괴짝 같은 것을 들고 오는데 전쟁에 그런 식으로 나오는 군대는 없습니다. 나팔을 든 사람들이 나오는데 전쟁에서는 나팔도 뒤에서 공격하라고 부는 것이지 저런 식으로 앞으로 들고 나오지 않습니다. 또 괴가 정말로 이상해 보입니다. 군대가 분명히 오는데 공격을 해오지 않고 한 바퀴 쓱 돌더니 돌아갑니다. 그때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습니까? 언제 공격하려나, 저러다가 갑자기 기습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며 긴장하고 있는데 그냥 한 바퀴 돌고 돌아갑니다. 그럼 그때 여러 사람들이 뭘 느꼈겠습니까? 아, 갔다. 뭐 별일 없네. 저 사람들 왜 저럴까? 이상하게 생각하면서도 오늘은 살았다라는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 날에 또 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격하려나 보다 생각하는데 또 똑같이 합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이거 뭔가 좀 이상하네. 공격할 마음이 없나 생각합니다. 3일째에 또 옵니다. 이제는 진짜 공격하겠지 하는데 전과 같이 또 한 바퀴만 돌고 갑니다. 그렇게 4일째 되면 이 사람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오늘도 그냥 돌겠지라는 것이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별일 없겠지 하면서 이제 마음이 조금 느슨해집니다. 5일째가 되어 돌고 갔을 때 아마 거기서 잔치가 벌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야, 쟤네가 우리에게 겁먹고 공격을 못하나 보다. 그러면서 잔치를 벌이고 흥청망청하면서 이전에 짓던 죄들을 또 짓고 지난 며칠 동안 긴장해서 짓지 못했던 죄들을 한 번에 짓습니다. 그 다음 날인 6일째가 되니까 뭐 오늘도 돌다가 돌아가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예상대로 한 바퀴 돌고 그냥 갑니다. 이제 7일째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다 돌다 가겠지 생각하는데 한 바퀴를 돌더니 안 갑니다. 그래서 뭔가 이상하네 생각하는데 2바퀴째를 돕니다. 이젠 가겠지 하는데 3바퀴, 4바퀴, 5바퀴, 6바퀴 계속 도니까 오늘은 뭔가 이상하다 느낍니다. 점점 긴장이 됩니다. 그러나 그래도 회개하지는 않습니다. 끝까지 그렇게 버티다가 결국 무너지고 진멸당했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마음을 돌이켜 주님께 나오지 않았습니다. 누구라도 뭔가 이상합니다. 항복합시다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과 그 백성을 대적하기로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어서 당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선택할 시간을 충분히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올바로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멸망당한 것입니다. 이처럼 멸망당한 것은 자기들이 그 길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음란과 폭력이 가득한 이 세상에 대해서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며 아직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직 시간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냥 벌을 내리시고 심판하셔도 되는데 지금까지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자비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도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어떤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죄를 짓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죄를 지었을 때는 심장이 두근두근하면서 이러다 혹시라도 벌 받는 것이 아닐까 두렵지만 죄를 지어도 아무 일이 없으면 이래도 되는가 합니다. 그러다 그 다음에 또 죄를 짓는데 또 다시 별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래도 괜찮은가 보다 하고 생각합니다. 또 3번, 4번 계속해도 아무 일이 없고 오히려 일이 잘 풀리며 모든 것이 잘 되면 뭐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가 보다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괜찮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마냥 한없이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허락된 시간 안에 라합처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사랑의 품으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여리고성의 완전한 파괴는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러나 라합과 그 집안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보십시오. 그들의 믿음이 완전했겠습니까? 완전한 믿음이 아니었더라도 하나님은 회개하는 죄인을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또한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5장과 6장에 전개되는 전쟁과 그 준비되는 과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면 주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고 승리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지금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성공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리고와의 전쟁에 있어 진짜 상대는 여리고 군사들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진짜 상대는 바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이었습니다. 그 싸움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느냐 못하느냐 하는 순종의 싸움이었습니다. 누가 주인이냐의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여리고를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정복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승리도 바로 여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대한 순종입니다. 즉 누가 주인이냐의 싸움이며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잘 이해되지 않을 때, 왜 이렇게 상황이 돌아가는지 알 수 없을 때, 그래도 주님께 나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겠는가? 오늘 이 시간 나 자신이 무너뜨려야 할 내 마음속에 여리고는 무엇입니까? 주님께 순종하며 내어드려야 할 부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내 마음속에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마음을 돌이켜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순종한다고 하지만 내 생각과 이치에 따라 행동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마음을 돌이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1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67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가 드린 예물을 받아주시고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자가 엎드려 기도하오니 들으시고 선하신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